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이렇게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사람에게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면은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문맥에서 주님께서는 손이나 발이나 눈, 이게 죄를 지으면 뺏어 버리라. 그러시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끝나십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과 발과 손이 짓는 죄는 이 작은 자를,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사용되는 죄를 질 때, 그때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칭찬받거나 아니면 천국에서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이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 그 어디서도 주님께서 이토록 용서 없이 깊이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시면으로 던져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신 그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주님의 노를 이렇게 표현하신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을 메고 던져주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연자 맷돌은 우리 한국의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도 던져지면 돌덩이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그 중동에서의, 그 당시 근동에서의 그 연자 맷돌은요, 소나 말이 돌려야 되는 아주 방앗간의 크나큰 돌입니다. 바위죠, 바위덩이. 이것을 메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 속에 던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영이 못 나올 속에, 이건 지옥입니다. 이 속에 던져주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이랬어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용서를 안 구해도 그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온전케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조차 없는 시면 속에 던져져야 했었다. 그러시는 게 성경에 여기 말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먼저 천국 들어갈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지식이나 또는 돈이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놀림당하고 홀대받습니다. 특히 주님이 계시던 그 당시 세상에서는 율법도 안 지킨다고 무시당했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씌워질 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예수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핍박받았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했고 그리고 병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저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무시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핍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사회는 점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대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회로서의 탈바꿈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기독교 문화가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핍박을 안 받았던 거죠. 근데 점점 그런 사회에서 이상한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저희가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그때 핍박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여러분 힘든 겁니다. 핍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기고 놀림당하고, 그게 바로 소자란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들을 영접해야 돼요. 환영하고 동병상련으로 저희가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오히려 더 업신여기고 오히려 배신하는데 그걸 보고도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생각하고 그냥 꿋꿋이 나가겠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걸 보면서 소위 정이 떨어지는 거죠. 교회에 정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럼 결국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힘들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분들을, 핍박받는 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잘 대해야 되고 영접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요, 요즘은요, 이러한 분들,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 이러한 캐나다 사회, 미국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죠. 찾기 힘들죠. 어떤 분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온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성도,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거나 공적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거나 말로써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이들이 고생하니까 이들이 주 안에서 소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그릇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뉘우침의 기색 없이 고생과 불이익을 주님께 당하면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고집 피우는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생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아주 뻔뻔한 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든다, 실족한다, 교회를 떠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거는 실족이 아니라 이거는 협박입니다.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러 교회의 거룩을 바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분별력이 여기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죄를 버리지 않았기에 공적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힘든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다. 그러면은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타협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그들이 주님에게 고생을 당하기에 이 두려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돌이켜서 믿는다면 그럴 때 그들이 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협박하는 자들 말고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즉 비록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지만 가난하고 교육 못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분들, 주님을 믿지만 온전치 않더라도 힘겹게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정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싱글 마더가 있었어요. 이혼하고 아기 딸려있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돕고자 해서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생필품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도움받는 게 습관되지 않도록 자립해야 된다. 그러면서 줘요. 여러분, 누가 도움받는 게 습관이 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생색내려고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되기가 딱 십상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분에게 생색을 내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접이 아니라 뭐합니까? 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순간 박대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이겁니다. 업신 여기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박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을 마치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그들은 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박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도와요. 근데 가르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죽을 죄인으로서 주님께 100%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주님에게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거지였는데 은혜 때문에 돈 받아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거지에 가서 거지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이 못된 놈 그러지 않겠어요? 뭘 가리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이 못된 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가리키려고 하고 왜 생색을 내고 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주님께서 혼납니다, 여러분. 아주 혼나요. 그렇게 영죽을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리키는 것은 내가 은혜로 잘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는 사람이, 이걸 받았던 그 여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뿌라, 차뿌라, 이거 안 받겠다 하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 실족해 한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주님을 믿지만
병들고 가난하고 영과 육이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성도들, 여러분 이들이 소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고 물질적인, 심적인, 사회적인 도움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분들을 영접하고 잘 섬기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든 주님께 인도하는 게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분들을 업신여기는 순간, 즉 교만으로 깔보는 순간 이들로 하여금 실족케 합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사랑이 결여된 마음이고요, 동시에 찍어 누르는 마음입니다.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살인의 마음입니다. 이름으로써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요. 즉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업신여김은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표현이 되냐, 눈으로서 나오고요, 그리고 발로서 되고요, 손으로서 되고 입으로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눈으로서 나온다. 즉 눈은 여러분 뭐를 보는 것보다는 보고 이해하는 것, 그걸 뜻합니다. 즉 보고 이해하는 게,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아주 그릇된 마음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업신여김의 시작이에요. 왜 업신여기냐? 왜냐하면 아주 그릇된 시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이해하고, 삐딱한 마음을 가져요. 그게 시작이죠. 그런 다음에 발과 손, 이거는 행동을 뜻하죠. 행동으로 그런 업신여김이 나오는 겁니다. 교만한 행동,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행동, 그게 업신여김이죠. 업신여김은 시기 질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업신여김은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업신여김 또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서 그런 교만, 시기 질투, 미움이 나오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걸 찍어버리라, 차라리 그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 말은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용서받지 못할 죄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둘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바알세불과 짜고 하는 거다.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져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도록 해서 그걸 떠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지옥 가는 죄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업신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싫어져요. 떠나요. 바로 이런 죄는 영원히 용서 못 받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지옥 가는 죄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죄를 짓기보다는 눈을 파내고 발을 찍어내고 손을 찍어내라, 그렇게 극단적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면, 그러한 기미가 보인다면 내가 찍어내야 되는 손과 발, 눈, 그게 행하는 죄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지, 즉 우리의 치명적인 지옥 갈 죄를 우리가 짓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으로 한다고 하세요. 거기다가 야고보서를 더하면요, 입이 더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은 행동이죠. 즉 주님을 밉게 만드는 행동, 즉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행동입니다.
깔보는 행동이죠. 눈은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뜻하시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을 높고 의롭다고 교만하게 만드는 시각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입은 그 모든 게 나와서 다른 이들로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먼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직 겸손하게 은혜 받은 죄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이 가진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죄인의 시각, 그건 어떻겠습니까? 겸손하죠. 겸손하게 된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는 교만해서 나오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시기, 질투, 미움의 시각으로 보지 않느냐?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어제 말씀에서 나눴는데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교만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진짜 실제로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은혜 받은 죄인이 되었죠. 여러분, 그건 바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만이, 그 주님만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즉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내 모든 교만, 시기, 질투, 미움, 마귀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그 피 묻은 사랑의 영, 성령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만한 자에서 가장 겸손한 크나큰 은혜 받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은혜 받아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중생한 영의 모습입니다. 즉 오직 주님의 크신 두려움과 권위로 내 교만이 콱 눌려서, 아주 콱 눌려가지고 교만이 쫓겨나가고 교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주님의 거룩과 사랑과 겸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 그리고 계셔야만, 즉 중생한 상태여야만 그 겸손하게 은혜 받은 죄인이 가진 시각, 그걸로써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같은 다른 용서받은 죄인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환대할 수가 있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죽어야 하지만 크나큰 은혜로 살아난 중생한 자의 영과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해야만 돼요, 여러분. 그 상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고 이해하고, 그러면은 은혜 받은 죄인의 겸손으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럴 때 입을 열 때 그 은혜 받은 죄인의 마음에서 토해져서 나오는 그 세워주고 북돋고 진실되고 사랑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행하는 발과 그때 행동하는 손은 그런 마음으로 돕고 세우고 섬기면서 일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영으로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백성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분들을 저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속에 오직 주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만이,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신 사도 바울처럼 주여 그러한 중생한 상태로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그리고 섬기며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